이사야 58장은 세 개의 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9절까지로 참 금식이 뭐냐, 참 금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대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참 예배가 뭐냐, 이번에는 참 예배. 세 번째 대지는 13절에서 14절인데 이제 참된 주일 성수는 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사야 58장은 세 가지예요. 참 금식이 뭐냐, 참 예배가 뭐냐, 참 주일 성수가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참 예배가 나왔죠. 바른 예배가 뭐냐 하면은, 바른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봅시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여기 있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대하여 걸고.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9절, 58장 9절이야말로 참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참된 신. 하지만 우상은 어때요? 응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짜신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인 이유는 응답하시기 때문이고, 우상이 가짜인 이유는 응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살아계시니까. 죽었으면 응답을 못해요. 제가 오늘도 장례를 인도하고 왔어요. 이따가 이제 자세만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누워있는 그 시체, 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듣습니까? 죽은 시체에게는 암만 얘기해도 못 들어요. 우상에게는 아무런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들으실 수 있느냐? 살아계시니까. 아멘.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참된 신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 뭐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다 예수님하고 동일선상에 나요. 참 웃겨요. 아주 그치? 예수님하고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불경에 어디, 이슬람 코란에 어디, 그 누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 한 사람 있어요? 석가모니도 그런 말 못했어요. 맨날 요것만 하고 있었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 육신이 썩어버렸고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말이 꼬이는 이유가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우리 주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보면은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건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떤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어떤 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어떤 걸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럼 행함이 있다 없다 이 말이 뭐겠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이거 믿고 사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그거 못 믿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신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러죠. 그러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동성결혼,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큰 악으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악으로 여기신다. 약 20년 전부터 이 성소수자 운동, 뭐 무지개 연합 아주 그리고 뭐예요 인권단체 이런 데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시키려고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어요. 2013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차별금지 조례를 통과시키려다가 부결됐어요.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확 집어먹고 그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근데 2019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차별금지 조항이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6년 전이에요. 경기도에서 통과시켰어요. 만약 이번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나 게이에 대해서 말도 못한다 그랬어요. 저기 저 뒤에 그 유인물 있잖아요. 팜플렛 보세요.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동섭 의원이 최영애 인권위원장한테 밥 다 먹고 오셨으니까 그죠? 가서 밥 드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좀 찝찝해서 못 드실 텐데 이미 다 드시고 오셨어요. 청소년들이 학문 성교로 에이즈에 감염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게 동성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그 이해를 그런 얘기만 해도 우리는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저는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맨날 얘기하고 벌금 내느라 바쁘든지 아니면은 다 때려치고 그냥 혼자만 예수를 믿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할 말을 해야죠. 통일교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영혼 결혼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혼 결혼식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영혼 결혼시키는 거 있어요? 없어요. 통일교가 언젠가 내가 어디에 갔어?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터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참가정연합 해가지고 내가 보면은 저거 통일교 놈들이 이러나 그랬는데 이제 또 이름을 또 교묘하게 바꿨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근데 자기들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래요. 지들이 무슨 가정을 회복시켜요. 가정 다 파괴하고 하든지.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우리는 분명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더 기독교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 말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도 공공기관이나 건물 기공식 같은 데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코에다가 돈 쑤셔 박으면 뭐 잘 됩니까? 요즘에도 해요. 요즘에도. 근데 하는 게 웃기는 게 그분 나한테 걸려서 한번 혼났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기 교회 집사님 말고 또 오해할까봐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고사하다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키득키득 하다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불러가지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이 돼지 머리 잘라놓은 데다 가가지고 거기다 돈 쑤셔갖고서는 절하는 거. 그래도 되겠어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것에 나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지. 오늘 우리가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는 뭐냐?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가요,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살아계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우리 이웃과는 담쌓고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 수평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근데 원한과 감정을 쌓아둔 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말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원망들을 많이 입는 것이 예배를 그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승리하고 후에 와서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믿음의 형제자매들하고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네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예수한 재물이 무엇이 육하냐 나는 신장의 번제와 삭힌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성령수의 피를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벌사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물론 약을 하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벌사과 천사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분별하리라. 너희가 술을 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왜 가까운 데 있는 거 안 보고 그렇지? 먼 있는 거 혹시? 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요. 이게 퍼져요. 꺼버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 고아와 과부는요 구약 시대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디 이렇게 도움받을 곳 하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는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를 막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그것들 뭐 해줘봐야 뭐 아마
교회를 뭐하러 해요? 여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 똑바로 해라. 오늘 우리도 인간관계가 똑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저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말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끼리는 잘할지 몰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오심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 다 헛수고예요. 다 헛짓거리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하고 원수만 안 돼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어도 그런 마음만 없어도요 우리는 축복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수 맺지 마세요. 서로 화목하시기 바래요.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플러스 발상이라는 말하고 마이너스 발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플러스 발상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수납하는 거. 마이너스 발상은 반대겠죠? 매사에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심리 상태. 예를 들어서 화초를 키우면서 제가 지난 겨울은요 위에 있는 애들 예쁘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 많이 떨어졌더라고. 내가 솔직히 지겹다. 그러면서 올 봄 되면 또 내놔야 되네. 진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 내려올 때 보세요. 다 이번 주일날 내려올 건데 완전히 애들이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작년까지는 다 얘네들 물 주면서 내가 그냥 15일에 한 번 줘야 될 거, 20일에 한 번 줘야 될 거 다 계산해가면서 물 주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한겨울을 놔도 봄에 내놓을 때 쌩쌩해서 나왔는데 올해는 아니더라고요. 화초를 키워도 그런 데니까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 예쁘게 자라는 거고 이러면 믿게 자라는 거예요. 꽃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플러스 발상을 하면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반대로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은 우리 사람이 체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독소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암세포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 암세포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건강하니까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날마다 잡아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 마이너스 발상하면 나중에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암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플러스 발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바로 예배의 방법이고 기도응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상처 주고 손에 끼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따돌림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다 함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른 예배는 셋째로 뭐냐? 성수주의예요. 성수주의.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관을 행하여 그의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서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준비한 날이라 하여 이를 준비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간혹가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우리 30, 40대 청년들, 애들, 청소년들 꼭 일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그럼 또 제가 또 참 꼭 그럴 땐 제가 가서 다시 불러요. 그래서 다시 따라해봐. 주일 따라해봐. 주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거.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 일주일 내내 7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다. 기독교인들은요, 일요일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셀 때도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가 아니에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지. 주일이 제일 먼저예요. 항상 머릿속에 주님의 날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쭉 정리가 돼야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단순한 차이가 굉장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 여기 나왔죠.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 이 말은 우리 식대로 하면은 주일날 사방팔방 아무데나 좀 쏟아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놀러갈 궁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 자식들하고 칠순여행 간다, 팔순여행 간다. 가야죠.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말려요. 가셔야 돼. 가셔야 돼. 물론 이제 제가 마음이 섭섭해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아휴, 가시는 없다. 날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그러지만 가셔야지. 자식들이 그때밖에 날이 안 되는데 가셔야지. 근데 그렇게 어쩌다가 진짜 한번 그 가는 것도 미안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직접 얘기도 못하고 딴 사람 통해서 얘기하고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빼먹고 놀러 갈 생각하는 사람들. 이때니까요. 습관적인 사람들. 놀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연애하러 가고 주일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는 주일을 죽일 날이 아니고 즐거운 날로 알아야 됩니다.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를 존귀하게 여호와의 성회는 존귀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지. 주일은 존귀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날을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정말 주일답게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원수만 안 맺어도 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일날만 딴 거 못해도 주일날만 잘 지켜도 우리는 복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멘.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얼굴을 웃으면서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 정말 가야 될 때 있으면 가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보내주는 건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 뵈러 간다고 할 때 주일날 시골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부모님 모시고 예배당 가고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러 가겠다. 그럼 좀 보내줘요. 갔다 오시라고.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주의를 어기는 거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금세 또 아멘이 다 죽었어요. 아셨어?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른 예배 드리고 성수주의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어둠이 물러가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주님의 계신 동안이여 들어와 그의 신령한 내 빛이 가운데
내어진 낙과 같이 아멘. 여기 어두운 흑암 같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침체 상태 또는 우울증, 경제적 실패, 꽉 막힌 앞길, 해결하기 힘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모든 상황이 다 어두운 흑암 같은 상황인데 그런 어두운 흑암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만들어주신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두운 흑암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고쳐주세요. 11절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말과 주소서 내 영혼을 가게 하시며 내 뼈를 경고하여 하리니 너는 물대로 상하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을 들 것이다. 여기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경고케 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건강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뼈는 신체의 기둥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뼈 속에서 골수가 나오죠? 이 골수가 기름지면은 팔팔합니다. 근데 골수가 마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단 오를 때부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앉으려면 요즘 저도 그런 데니까요. 나 앉았다가 일어나려 이러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뼈를 경고케 해주신다. 기둥을 경고케 하신다.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만족하고 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뼈를 경고케 하고 영혼을 만족해 주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이 차고 넘치는 동산같이 된다. 물된 동산이라고 그랬죠? 물이 차고 넘치는 동산. 솟아나는 샘같이 된다. 솟아나는 샘. 이게 기가 막혀요. 왜? 이스라엘은요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금수강산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물이 많으니까 물귀한 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우리나라 장마 때 하루 오는 양만 1년 내내 오는 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삭이 그냥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 거는요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느 곳이든 물이 떨어지면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잖아요. 죽지. 음식은 안 먹어도 좀 살 수 있지만 물 안 먹으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은요 물된 동산처럼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뼈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즐거움의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내가 너를 앞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작은 벽에 기록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서 찾는 즐거움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즐거움들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다 순간의 즐거움이지. 얼마 먹고 금세 사라져. 그래서 유한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은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같아서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즐거워요. 죄를 사함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응답받은 기쁨, 성령 받은 기쁨, 이 즐거움은요 백날이 가도
아니 100년이 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때가 와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 있죠?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누구를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예수 믿는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른 예배, 바른 성수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